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 어머니도 나오셨는데 이제 올해 이 예배가 2025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5년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렸을 때가 정말 생각이 나는데 꿈같이 좀 빠르게 흘러서 마지막 예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아쉬움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구나 하는 감사가 저절로 좀 떠오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가 함께 있어서 어린이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해서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로운 2026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도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를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니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너무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니 나는 오늘도 이절합시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너무 이절로 띄워주세요. 비어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니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니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할렐루야. 예,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은혜로 충만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감사가 충만했습니까? 예, 아멘이 소리가 작네요. 찬양 악기 소리만 크게 들리고. 한 해 동안 감사가 충만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랑 함께 예배드리는데 더욱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이희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찬송가 428장 힘차게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 걸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알기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의 삶에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믿음보다 세상의 걱정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나약함과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에 만족하는 미련한 눈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미혹하는 육신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의 어리석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켜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문화촌 제1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주일학교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믿음으로 자란 모든 학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으며 빛을 발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교사들을 향한 감사를 알게 하옵시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라와 세계 속에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새 힘 공급하심으로 영권 간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씀 사업과 목양 사업에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교회 안에 오랜 병상에 있는 권사님과 아픈 병환 중에 있는 분,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크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연약한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노사함의 일상 속에 하늘의 놀라우신 새 힘을 더하셔서 이리와 평강의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이리와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말 결산 성적표보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서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 우리 말씨에서 그리스도 흔적이 묻어나게 하옵시고, 남을 낙심케 하는 말, 상심케 하는 날, 고통을 주는 말,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절대 삼가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가올 2026년에는 우리 삶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봉사하는 봉사자를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 졸업자들 명단과 그 다음에 또 시상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광고 마치고 바로 졸업식과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성경 통독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하셨는데 완주하신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하고요. 또 성경 통독하시면서 말씀 노트 적으신 분들 계시면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마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봉투가 하나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아마 뒤쪽에 마련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안에 보면 기도 제목, 기도문을 적을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문 적으셔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시면 함께 또 제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날이 수요일인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에 있어서 수요 예배, 저녁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일 1월 4일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사역 지원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사역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약정서 작성하셨는데 헌금 봉투가 아직 저기에 안 꽂혀 있는데요. 연말에 말일에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작을 해서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거나 송구영 예배 때 오시면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정 헌금 그 봉투 사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졸업식과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님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문화천주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가인구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도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후원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주일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어린이부에서 4명의 학생이 청소년부로 올라가고 또 청소년부에서 3명의 학생이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졸업자 태매사, 박태민, 오택현, 최재유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마 제유가 오늘 못 나왔죠? 제유가 못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올라가셔서 졸업장 수여하겠습니다. 졸업장 태매사 먼저 하겠습니다. 졸업장 부서 어린이부 이름 태매사. 자, 목사님 바라보시고 생년월일 2014년 11월 22일. 자, 위 어린이는 본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주일학교 초등부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마쳤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문원천 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장 박성호 목사 대독 이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태민 졸업자 박태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졸업자 오택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뒤 돌아서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차렷 경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청천부 올라가서 지금까지는 막 무게 잡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제일 막내입니다. 이제 막내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계속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3명 학생들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세영, 김태현, 배수인. 자, 우리 남자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또 수인자면 오늘도 머리를 예쁘게 단발로 커트하고 왔습니다. 자, 한세영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졸업장 한세영. 위 학생은 변교회원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주일학교 청소년부의 교육과정을 마쳤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문원천 교육의 주일학교 교장 박성호 목사 대독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태현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수인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차렷 경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 돌아가세요. 자, 이어서 주일학교 올 한 해 동안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 모두 다 우수했지만 특별히 더 이제 칭찬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시상하는 시간인데요. 교장상과 교육위원장상 그리고 부장상 3가지 분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장상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전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린이부 교장상 태매사, 청소년부 교장상 한세영, 그다음에 청소년부 교장상 강병찬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교장상 부서 청소년부, 부서 어린이부 태매사, 위 학생은 본교회원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며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문화천 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장 박성원 목사 대독 이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년부 교장상 한세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교장상 강병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교장상 받은 친구들 인사할 때 뒤돌아서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교육위원장상 수상할 텐데요. 제가 진행하니까 목사님께서 대신 수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위원장상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세요. 어린이부 교육위원장상 박태민, 청소년부 김태현, 청년부 김연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어린이부 교장상 위 학생은 본교회원으로서 신앙생활에 타 학생의 모범이 되며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문화천 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장 박성호 목사 대독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장상 교육위원장상 청소년부 김태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년부 김연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차렷 경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교장상 이제 부장상을 수상할 텐데요.
주일학교 부장님들 이제 얼굴 못 보신 분들 계시는데 부장님들 한번 잠깐 나오셔서 직접 수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부 부장은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부장 선생님은 황은아 우리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자, 부장상 호명할 때 우리 대상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부장상 어린이부 먼저 수상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오택현, 그리고 청소년부 배수인, 자, 오택현 먼저 하겠습니다. 부서 어린이부 부장상 위학생 본교회원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 타학생들의 모범이 되며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모태신일교회 어린이부장 황은아 대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 자, 청소년부 부장상 배수인, 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졸업 예배 및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상을 다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또 3년씩, 또 초등학교는 6년씩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면 또 새로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한 공동체 문화촌-제일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졸업 예배하면서 시상을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이들 상을 다 줬는데 우리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얼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부 선생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어린이부 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어린이부서 아이들 또 청소년부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목사님이 어린이부서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고요. 저 또 뒤쪽에 키 큰 목사님이 청소년부서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분들의 귀한 섬김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섬겨달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4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말에 이렇게 주일학교랑 같이 예배를 11월 마지막 주에도 드리고요. 성탄절에도 드리고요. 이렇게 드리니까 되게 자주 드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사실 질문이 좀 그런데 정확하게 질문하면 실패해 보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실패하면서 살아가죠. 실패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인간의 실존이 실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아이 때 가장 큰 실패라고 하라면
걷기 위해서 수없이 일어났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일 겁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걷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이, 이런 자연스러움이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어렸을 때와는 좀 다르게 왠지 후회도 되고 자책도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는데, 베드로는 그 중에도 많이 실패한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훑어볼 텐데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유독 두드러지는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실패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될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앞부분만 본 건데,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의 배경은 바리새인의 그 종들과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다 실패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간 바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얘기에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실패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 실패의 원인을 몇 가지를 다양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31절인데요. 다시 한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 사실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 있고 영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사탄에 의해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공격이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그 유혹에 그 밀가부르듯 하면서 넘어가 버려서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32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어쩔 때는 좀 좋은 것 같았다가 어쩔 때는 그냥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가 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내적인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앞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 믿음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건 무엇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역시 우리 학생들이 오니까 질문에 답을 참 잘하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 않냐면 그 말씀을 계속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할 텐데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계속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좋았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없어지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결국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더욱 강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시 한번 32절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믿음이 약해지는 것과 함께 또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져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시험에 들지 않았던, 시험에 들 걸 염려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떨어져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인하게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건 거기까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지만 너가 돌이킬 건데 돌이킨 후에는 너에게 있는 사명이 있다. 그거 뭐냐면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 앞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뒤에, 훨씬 후대에 있는 일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 후에, 넘어진 후에 다시 회복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보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시지만 우리의 기쁨도 보시고 우리의 어려운 고난도 보시지만 우리의 영광과 또 그 고난 너머에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영광의 상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죠.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실패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3번이나 또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패는 뼈아픈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선용해서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실패하는 사람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축구 선수로서는
뭐 최고의 선수였던 차범근 선수가 감독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빛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범근 선수가 너무 뛰어난 선수여서 그냥 본인은 너무 쉽게 하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너무 쉽게 하라고 해서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안 되는지를. 이런 겁니다. 좀 바꿔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그걸 너무 쉬워해요. 반대로 나한테 너무 쉬운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죽어도 그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 쉽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쉽게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쉽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즉, 내가 경험해 보면, 내가 그것들을 어려운 것을 경험해 보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서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를 해본 사람은 실패를 하는 사람,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안 해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만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났지만 그들은 다시 모였을 때 그들 안에 그 떠남에 대해서, 그 실패에 대해서 자책하고 뭔가 그 안에 그런 수치스러움과 그런 후회가 있는 것을 베드로도 아는 거죠. 자기도 그래봤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실패는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 실패는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패만 반복해서는 될 일은 아니겠죠. 실패에 익숙해지면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으로서 사탄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2절 뒤에 나오는 33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이렇게 낯설지 않아요. 앞에서도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히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마음의 확고한 결정을 그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보면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를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나는 할 수 있다, 뭐 별것 아니다 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장담은 위험합니다.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자신감을 넘어서서 과신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나 필요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 믿어야만 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기에, 우리 자신이 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것은 기도로 표현되는 것인데, 내가 나를 너무 과신하면,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장담하면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과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실패의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이 사건이 있는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더 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이 3명의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저 간절히 기도하고 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방금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옥에도 가고 죽기도 각오했다. 이미 자신감이 그게 넘치는 겁니다. 사고 넘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든 자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뭘 해도 자기는 다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부탁이 별로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을 부탁하지만 3번 다 그들은 졸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라는 건요,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별것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도는 뭐가 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의 중심, 보통 우리가 코어라고 하죠. 몸의 중심에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화되어지면, 이게 없어지면 그러면 몸이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3가지 원인. 첫 번째는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탄, 영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2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마음, 내적인 원인입니다. 3번째는 그 결과로 기도하지 않는 삶의 방식들, 외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 결부되어져서 결국 실패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있으면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3가지를 다 극복해야 되고 3가지가 다 문제인 겁니다. 사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과신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는 없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뭐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만 하는 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방법은 아까도 우리가 봤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도 지금 현수막이 없는데 표어가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었죠. 2026년도 표어는 이제 송정신 예배 때 오면 붙어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 거가 다져지는 어떤 신앙, 다져지는 믿음, 다져지는 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 다져진다는 말이 좀 뭡니까, 이런 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으로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진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2026년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래 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소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일에 좀 더 매진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결국 이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위한 그러한 주제이고 표어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어떤 교훈과 우리를 깨닫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을 물리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61절과 6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까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61절에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는 중에 베드로를 돌이켜 갖고 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저 본다라는 말에 그 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스트레이트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주목해서 본다, 이렇게 똑바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가지고 베드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똑바로 그의 눈을,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눈길을 느끼고 감히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눈을 피했겠죠.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어떤 얼굴로 봤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노려봤을까요? 쏘아봤을까요? 무서운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너 결국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과 표정으로 눈길로 봤을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6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자의 모습 중에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비슷한 이 시기에 또 하나 후회할 만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은 30에. 그리고 그도 후회합니다. 분명히. 근데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후회는 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그 일을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죠. 베드로는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의 후회가 오늘 말씀에서는 62절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통곡에는 회개의 의미를 학자들은 담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후회는 회개에 이르는 후회였다. 통곡은 회개에 이르는 통곡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개는 기본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킬 걸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회개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돌이켰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지만 그는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는 다시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물론 거기는 다 실패한 자들이 모였어요. 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떠났지만, 다 실패했지만 그들은 다시 모여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모임이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불안하고 두려워했고 실패한 그 자책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샬롬, 평안을 전하면서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믿음이라는 건요, 혼자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패하고 돌이켜서 회개했지만 혼자 있으면 그 믿음이 또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촌 제일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실패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혼자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함께하면 강하고 함께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흔들림도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그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맨 처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실패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방심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조종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겨내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가는 눈물이 나는데 말씀을 읽다가는 눈물이 잘 안 나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많이 서지 못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실수, 실패,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또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정지하라고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만하라고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실패는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스탑 사인이 아니라 턴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실패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바꿔서 다시 하라고 하는 사인이고 표시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죠.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나는 건 언제 끝나냐면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실패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2025년 뒤돌아보면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뒤로 하고 다시 2026년에 그 주님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하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에 수많은 기쁜 일과 즐거운 일과 성공한 일들이 있겠지만 또 그 못지않게 아쉽고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실패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괜찮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내 손을 의지해서, 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2026년을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돌이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 하나님 주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졸업하는 친구들 새로운으로 나아가는 일을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성공하는 것에는 순간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겨내고 극복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우리 여기서 2026년을 하나님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기대 속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며 실패를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졸업 예배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하며 또 새로운 공동체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서 나아갑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어떠했든지 2025년이 어떠했든지 하나님 2026년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기쁜 일, 감사한 일, 성공한 일들이 있지만 아쉽고 속상하고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주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 2026년에도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열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뒤에 아마 은행이 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기수집사님이 은행을 가지고 오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 가지고 가셔서 좀 맛있게 또 볶아 드시고 구워 드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한 해를 마지막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정말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잘 사셨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올 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적은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관계와 또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마무리하며 2026년 새롭게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모여 우리 학생들을 축하하고 또 졸업자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려보내고 또 새 한 해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원하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행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주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